당신은 왜 어떤 사람을 처음 봤는데도 낯설지 않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왜 어떤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어떤 사람의 뒷모습만 봐도 눈물이 날 것 같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충격적입니다. 전생의 첫사랑은 현생에서 절대로 연인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연으로 올까요? 이 비밀은 이야기의 마지막에 밝혀집니다. 여러분도 이미 그 사람을 만났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한 스님께서 전생을 보시고 밝혀주신 사연입니다. 그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전생에 당신의 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생에서는 절대 결혼할 수 없는 인연입니다. 왜일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린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작은 클릭 하나가 여러분의 선업이 되고 그 선업이 아름다운 인연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서울 한 대학병원 정신과 전문의 이현우는 새로운 환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5의 나이에 이미 유명한 의사였던 그는 수많은 환자를 봐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현우는 숨이 멎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평범한 옷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름답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최수진이라고 합니다. 그 목소리. 현우는 그 목소리를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수천 번 들은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 네, 앉으세요. 현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결혼한 지 5년이 되었고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이 낯선 여자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 이상한 꿈을 계속 꿔요. 매일 밤 같은 꿈을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떤 꿈인데요? 조선시대 같은 곳이에요. 저는 기생이고 어떤 남자를 사랑해요. 그 남자는 양반인데 우리는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남자는 제 앞에서 스스로.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현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이상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옥, 비 오는 밤, 울고 있는 여인, 그리고 자신이 그 여인 앞에서 칼을 들고 있는 장면. 선생님, 괜찮으세요? 수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기 때문입니다. 아, 미안합니다. 잠깐 어지러워서요. 그날 이후 현우는 수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조선시대 그는 양반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은 기생이었습니다. 둘은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신분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도련님, 우리는 이러면 안 됩니다. 알고 있어. 하지만 당신 없이는 숨을 쉴 수가 없어. 꿈속에서 현우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데리고 도망가겠어. 우리 멀리 가서 살아요. 하지만 그들의 도망은 발각되었습니다. 현우의 아버지는 분노했습니다. 네가 기생 따위와 도망을 쳐? 가문의 수치다. 현우는 감금당했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다른 양반에게 팔려갈 예정이었습니다. 현우는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진을 만났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소. 도련님, 괜찮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니요. 이렇게 보낼 수 없소. 내가 먼저 가겠소. 저승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소. 다음 생에서는 꼭 함께 하겠소. 그리고 현우는 수진 앞에서 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수진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꿈에서 깬 현우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깨웠습니다. 여보, 괜찮아? 잠꼬대하면서 울고 있었어. 아, 미안. 꿈 꿨어. 현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정말 꿈일까? 아니면 전생의 기억일까? 다음 주 수진이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선생님, 꿈이 더 심해졌어요. 이제는 그 남자 얼굴도 보여요. 그런데 수진은 현우를 쳐다봤습니다. 그 남자가 선생님 같아요. 현우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죄송해요. 이상한 소리 같죠? 하지만 정말 선생님 얼굴이에요. 목소리도 선생님 목소리예요.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현우는 전문의로서 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최 선생님, 그것은 투사 현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치료자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선생님을 봤을 때 느꼈어요. 이 사람 어디서 봤는데? 이 목소리 어디서 들었는데? 라고요. 현우는 고민 끝에 저를 찾았습니다. 친구가 소개해준 스님이 전생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님, 제가 이상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는 스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수진과의 만남, 같은 꿈, 그리고 서로에 대한 낯설지 않은 느낌. 스님은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한참 후에 눈을 뜨셨습니다. 보살님, 그 여인은 전생의 보살님의 연인이었습니다. 현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그 인연은 현생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인연입니다. 왜죠? 스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보살님이 전생에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보살님은 그 여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여인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보살님이 죽은 후 미쳐버렸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계속 보살님만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죽었습니다. 굶어 죽었습니다. 아, 보살님, 그것이 사랑입니까? 보살님은 자신의 슬픔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더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살님이 현생에서 갚아야 할 업입니다. 스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에 사랑했던 사람은 현생에서 반드시 다시 만난다. 하지만 그 인연의 형태는 전생의 업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인연으로 만난 겁니까? 스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보살님은 그 여인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현생에서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연인으로는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그 여인을 치유해 주십시오. 보살님이 의사가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 여인이 정신과 환자로 온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치유 해주라고요? 그렇습니다. 전생에 보살님이 그 여인에게 상처를 줬으니 현생에서는 치유를 주십시오. 전생에 고통을 줬으니 현생에서는 평화를 주십시오. 그것이 보살님의 업보를 갚는 길입니다. 현우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수진을 사랑했습니다. 아니,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말씀대로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전생의 집착이었습니다. 다음 상담에서 수진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전생의 연인이었던 거 맞죠?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님께 여쭤봤습니다. 맞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선생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상하죠? 처음 본 사람인데.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스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최 선생님, 우리는 연인이 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 전생에 사랑했잖아요. 그럼 현생에서도 아닙니다. 현우는 수진에게 스님의 말씀을 모두 들려줬습니다. 전생에 자신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수진이 어떻게 죽었는지. 수진은 울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헤어져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헤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인연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그날부터 현우는 수진을 진심으로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인으로서가 아니라 의사로서, 아니, 빚을 갚는 사람으로서. 최 선생님, 이 악몽은 트라우마에서 오는 겁니다. 전생의 기억이 현생에서 트라우마로 남은 거예요. 어떻게 치료하죠? 용서입니다. 저를 용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도 저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6개월간의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현우는 수진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단 한 번도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악몽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이제 꿈을 안 꿔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네? 선생님을 보면 여전히 가슴이 먹먹해요. 이것도 치료해야 하나요? 현우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생의 인연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 감정을 붙잡지 않아야 합니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완전히 나았습니다. 악몽도 사라졌고 일상도 회복했습니다. 마지막 상담날 수진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아닙니다. 선생님 스스로 노력하신 겁니다. 선생님, 저 이제 결혼해요. 현우는 놀랐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웃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좋은 분 만나셨나 봐요. 네. 평범한 사람이에요. 선생님처럼 멋지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저를 평범하게 사랑해주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수지는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해했어요.
우리의 전생 사랑은 집착이었어요. 진짜 사랑이 아니었어요. 진짜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더라고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이제 진짜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그날 밤, 현우는 다시 저를 찾았습니다. 스님, 다 끝났습니다. 그 여인이 치유되었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수고했네, 보살님. 이제 보살님의 업보가 소멸되었네. 스님, 그런데 제 마음은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보내야 하니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일세, 보살님.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다. 상대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일세. 하지만 스님, 너무 힘듭니다. 알고 있네. 하지만 보살님, 생각해보게. 전생의 보살님은 그 여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죽었네. 그것은 그 여인을 생각한 게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피한 것이었네. 하지만 지금 보살님은 사랑하지만 보내주고 있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세. 현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 그럼 우리는 다음 생에서는 만날 수 있을까요? 스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마 아닐 것이네. 왜요? 보살님이 이번 생에서 업보를 다 갚았으니 다음 생에서는 그 여인을 만날 이유가 없네. 그리고 그것이 좋은 것일세. 왜냐하면 보살님은 다음 생에서 더 높은 차원으로 태어날 것이기 때문일세. 5년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병원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전생 인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생의 사랑을 동경합니다. 전생의 연인이었던 사람을 현생에서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전생의 첫사랑은 현생에서 절대로 연인으로 오지 않습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올까요? 현우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전생의 첫사랑은 현생에서 이렇게 옵니다. 첫째, 치유해줘야 할 인연으로 옵니다. 전생에 상처를 줬다면 현생에서는 치유를 주는 인연으로 만납니다. 의사와 환자처럼요. 둘째,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옵니다. 평생 잊지 못할 만큼 강렬하지만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인연으로 옵니다. 셋째, 배움을 주는 인연으로 옵니다. 그 사람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집착이 아닌 자유, 소유가 아닌 축복을. 넷째, 업보를 갚게 하는 인연으로 옵니다. 전생에 빚진 것을 현생에서 갚게 합니다. 다섯째, 내려놓음을 가르치는 인연으로 옵니다. 사랑하지만 보내주는 법,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난 적 있습니까? 처음 봤는데 낯설지 않은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한 사람. 하지만 절대 가질 수 없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전생 인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배움을 주러 온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주러 온 것입니다. 어느 날 현우는 우연히 수진을 만났습니다. 거리에서였습니다. 선생님, 최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수진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옆에는 남편과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 딸이에요. 이제 3살이에요. 예쁘네요.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현우는 웃었습니다. 가슴은 여전히 아팠지만 이제는 평화로웠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스스로 잘하신 거예요. 수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가끔 저 생각하세요? 현우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가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행복하니까요. 수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도요. 가끔 선생님 생각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선생님이 저를 사랑했지만 보내줘서요. 그 덕분에 진짜 사랑을 알게 됐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아마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들의 인연은 이미 완성되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많은 분들이 전생의 인연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특히 전생의 첫사랑을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의 인연은 현생에서 다른 형태로 온다. 그것은 우리에게 배움을 주기 위함이다. 전생의 연인이었던 사람은 현생에서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선생님으로, 의사로, 스쳐 지나가는 사람으로, 치유해줘야 할 사람으로, 혹은 치유해주는 사람으로, 그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하고요. 하지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주러 온 것입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보내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다. 내 곁에 있건 없건 상대가 행복하면 그것이 사랑이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에 가장 큰 바람이 있다면 조용히 댓글로 한 줄로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인연, 치유하고 싶은 관계, 내려놓고 싶은 집착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부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름다운 인연을 만나시고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